사무엘하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결국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거나 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올 때까지 멈추어 서서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죠. 그는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동일하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모든 잘못들을 변명하였고 다윗은 모든 잘못들을 인정했죠. 이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 결과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죄의 결과가 심판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 심판마저 그 결과마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어떠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즉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죄는 용서받겠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였음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그 영향력들, 그 결과들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로 인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 죄로 인한 상처들이 남게 되고 불신들이 남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를 예로 들어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 건강했던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보면 이 왕의 범죄함으로 인해 왕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어쩜 저러한 모습이었는가라고 그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범죄하게 될 경우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을 용서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합니까?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나단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왕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깨닫고 반응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사람에게 들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죄를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들키지 않으면 문제없다라고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덮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죄를 지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다라는 이 생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까지의 그 모든 계략들을 다 짰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죄를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숨겨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느낀 점입니다. 나단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린 다윗이 즉시 회개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죄인인 우리는 점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둔감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익숙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게 뭐가 큰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는 점점 가볍게 여겨지고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일깨워 주셨음에도 즉시 회개하지 않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흔히 하는 합리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순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근데 왜 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빠졌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직접 링크를 복사해서 빠진 사람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 꼭 들어봐.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 즉시 회개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오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간증문들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1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잠잠히 적어보는 겁니다. 은혜들을 적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던 자들이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붙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일 선포될 이 말씀 중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발견하여서 메모에 남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아가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키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의 쾌락을 위해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무거운 대가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교회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전에서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